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악한 영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을 무속인 또는 이렇게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서 무당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몸에 내린 그 귀신,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귀신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데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오는 그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당은 자기 몸에 내린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또 가보지 못했던 이렇게 길을 갔었고 이런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보이는 세계랑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면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 안에 실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쪽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귀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다 다양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그 무당이 그 신당에 모시는 신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그거를 만 가지 신을 섬긴다 그래서 만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당에 이제 다들 이렇게 모셔놓는데요. 신당에 사실은 모셔지지 못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당 들어오는 입구 대문에 모셔지는 신이 있어요. 그걸 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립은 다른 신들과는 틀리게 그 제사상 같은 거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가장 최하위 취급을 받고 있고 이 건립은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당 안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다 가다 어느 점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는 이 귀신을 모신다는 게 영적으로 너가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부족해서 이걸 모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당이 됐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이 보이고 들리고 다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과 이남 이녀 형제들이 있는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이제 오빠만 빼고 악한 영을 다 보고 듣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저희 엄마 쪽과 아빠 쪽이 아버지 쪽으로 다 이제 이 귀신들을 모셨던 그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세력권이 이놈들이 우리 집안을 계속 대대로 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우리 오빠는 혼자 제가 매일 정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새언니가 집에 왔는데 악한 영을, 어마어마하게 센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세력권 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영들이 이게 다 보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와 있는 영들이 다 보였고, 소리가 들리고, 또 물론 눈을 감으면은 제 주위를 이렇게 와서 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다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물론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그게 정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집안에 있는 어떤 달력이나 뭐 아니면 꽃이나 모든 물건, 주위에 있는 것들, 인형, 뭐 모든 것들에 이놈들이 다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철이 들면은 이게 좀 덜해져야 되는데, 철이 들면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오늘은 악한 영이 나의 몸에 오늘은 실리겠다, 찾아오겠다 아니다를 몸으로 이거는 다 인지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사람들의 이제 점을 봐주길 시작했어요. 그냥 저는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 생각나는 대로 탁탁 던졌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부모 복이 너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고, 왜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영적 세계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 주위에 아까 전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나고 내가 좋아하고 이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한 명 빼놓고 다 귀신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 주위에 지금 또 그 엄마가 그 무당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의 이제 지금 현재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영적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가 내가 무당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샌가 이제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이제 유명하다 하는 점집은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가면은 이 집은 진짜로 보는 집이고 이 집은 아니다, 용하다 아니다를 제가 다 알고 다녔습니다. 그냥 다 제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당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를 보는 반응이 막 깜짝 놀라면서, 너한테 씌어있는 이 내린 신이 너무나 세고 너무나 커서 당신 정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무당은 갔더니 당신이 왜 여길 왔냐,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당신이 날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무당은 저를 이제 점을 이렇게 봐주다가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당신이 나를 봐줘야 될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 어떤 무당들은 가면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막 황송해하면서 막 손님들이 시주하고 간 그 신당의 밑에 보면은 값비싼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자기한테 임한 그 신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황송하다고, 이거를 가져가라 그런다고. 저는 그런 물건들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이런 현상들을 정말 다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센 무당팔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가지 않았고, 제가 평생 저희 엄마가 어떤 고통에서 살고 계셨는지를 제가 똑똑히 봤잖아요. 정말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정말 죽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죽을 수도 없었던 게, 내가 이게 피할 수 없는 게 내가 받지 않으면, 사실 제가 무당이 된 것도 저희 엄마가 받지 않았는 게 저한테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걸로 끝난다면은 이게 뭐 죽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을 수 없었던 게 이게 내 동생한테로 이 간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이제 30 중반쯤에 서울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그 무당으로부터 이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신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리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고 누가 들려줘요. 그 얘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그 사람들의 과거 미래를 다 볼 수 있고, 저에게는 또 하나가 더 나왔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가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그 점을 봐줍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랑 좀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길을 가기 전에도 무당들의 그 대우가 말이 대단했었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천신제자로 그 하늘의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그냥 하늘의 신, 천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천신을 받은 이 무당은 무당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쪽 세계에서 천신도 천신을 본 무당은 없습니다. 봤다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속는 거고요. 그 천신의 뜻을 대행해주는 높은 줄의 그 신령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신내림을 이렇게 받던 날 이제 신엄마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옷이 되게 많은 옷을 갈아입거든요.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데, 이제는 정말 이 한 사람으로서 이 살아왔던 이 인생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을 하고, 제가 그동안 이제 찍었던 사진, 제 모습을 다 없애고 싶어서 사진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싹 다 바꿨습니다. 알던 전화번호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굿을 하게 되면 많은 신들, 귀신들을 부르고 저희들이 또 많은 귀신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는 오다 가다 막 떠돌아다니던 그 잡귀들이라고 해요.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끼리도 서열이 다 있습니다. 잡귀들도 막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그 상을 이렇게 차려놓기 때문에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니까 막 오는데, 무당 굿을 하면서 그 잡귀들을 막 쫓아내는 그 의식도 중간중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참 많은 이제 조상들, 귀신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속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내력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이제 친할머니로 이제 할머니가 저희 오셨더라고요. 제가 살아 계실 때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시면서,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는데, 제가 너무 서러워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되게 많고 저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해서, 혹시 우리 할머니가 나를 이 무당의 이 길에서 혹시나 좀 빼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당연히 생기더라고요. 다른 친척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신당에 저희 할머니가 제일 처음으로 가운데 좌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굿을 하면서 되게 많이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쪽은 이제 굿을 하게 되면은 참 많은 내노라 하는 무당들이 와서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너네
조상들은 왜 이렇게 몰골이 흉측하냐고. 머리가 없는 무당, 그 조상 귀신들, 뭐 팔다리가 없고 왜 뭐죠? 절뚝거리고 막 이런 귀신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온 거예요. 너네들은 왜 이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목발도 짚고 오고. 그러니까 후손 저저, 예, 후손이 이제 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다들 막 먹으러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지라고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굿이 끝나고 우리 엄마한테 이제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6.25 사변 때 저희 이제 일가 친척들이 뒷산에서 어떤 오해로 인해서 뒷산에서 몰살을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들이 한 번에 찾아온 겁니다. 그 몰골을 하고. 이런 사실을 제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더욱 그 귀신들이 내 조상이니까 내가 잘 섬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굿을 하면은 조상들에게 다들 선물해줄 한복들을 한 벌씩 다 해놓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 귀신들은 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그 조상들을 불러서 옷을 해드리고 그걸 다 불에 이렇게 태워줍니다. 그 조상인 이 귀신이 실릴 때마다 그 조상의 이 무당의 목소리가 다 변하거든요. 남자는 남자, 할머니면 할머니,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이제 아기 조상이 오면은 그 목소리가 아기로 다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작두 타는 거 되게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두 타는 날에는 아침부터 아주 새벽부터 작두날을 아주 시퍼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시퍼렇게 가는 거에다 사람들이 작두 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주위에 삥 둘러섭니다. 그러면은 그 작두날에다가 저희들이 이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이렇게 싹 올려서 하면은 예리하게 그게 싹 갈려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힘을 안 줘도 싹 갈릴 정도로. 이런 작두날에다가 무당이 올라가거든요. 저희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무당도 이 악령이죠. 이 귀신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칩니다. 사실 작두는 아무나 타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거기 구경 온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작두 타는 무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작두를 타는 게 아니구나. 귀신의 힘으로 타는구나. 그걸 압니다. 무당들이 올라갈 때 작두 타면은 얇은 버선 하나만 이렇게 신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춤을 춥니다. 하는데 내려오면은 그 작두 날만 보일 정도로 살짝 이렇게 작두 날 그 자국만 남을 정도로 다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신당에 손님들이 오면은 그 사람의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보통 대부분 뭐 돈이나 건강, 이성이나 명예, 이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걸려듭니다. 그들이 뭐 걸려드는 게 뭐 바보고 너무나 뭐 어리석어서 이렇게 걸려드는 게 아니라, 이 무당이 과거를 너무나 잘 맞히잖아요. 이 귀신이니까 지나온 과거를 너무나 잘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미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무당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무당이 용한 무당이고, 만약에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무당의 덕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야 지나간 거니까, 이놈들이 봤던 거니까 맞출 수가 있지만, 우리는 원래 근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이 귀신들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추고 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느 성까지는 내 이 팔자의 이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굿 한 번 하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얼마 받냐. 보통 이제 굿의 성격상 그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분들, 뭐 연예인 이러신 분들은 한 번 굿을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대로 받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굿을 해도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입니다. 물론 아주 뭐 동네 작은 데서는 이제 뭐 몇백씩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우리 거기에 오셨던 그분 제가 지금 TV로 가끔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그 소용돌이에서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되게 힘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귀신을 통해서 이거를 내 미래를 잘 해결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더 악한 영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 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귀신들을 잘 섬겨줬던 이 무당들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또 들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들의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무당들이 자기의 끝이 어떨 거라는 거 사실은 알고 있는 무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영은 그 사람의 그 무당의 그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필요할 때는 부려먹고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그냥 비참하게 버린다는 게 그냥 떠나도 되잖아요. 몸을 친다던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는 죽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비참하게 대부분의 무당의 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안 사실이지만 그 악한 영은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아주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악한 영들이 대부분 조상이라고 하면 조상으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상의 모습으로 오고 중국 같은 데는 그럼 조상으로 와야 되는데 조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 중국 같은 데는 영웅 심리가 되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장군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모시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뭐 조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 친구가 되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친구가 영매로 옵니다. 정말 아주 교묘하게 각 나라의 정서에 맞게 아주 대접받기 좋은 모습을 하고 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럭저럭 이제 그 신당 이제 생활을 하던 날 어느 날 이제 제가 되게 그날따라 되게 충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 이 조상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아침부터 막 쓸고 닦고 하고 상을 차려갖고 그 다 대접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제를 지냈습니다. 이제 절을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 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이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일이 제가 이제 그 조상들한테 절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이 귀신들은 다 알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마귀 역사나 그때는. 그리고 제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게 또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해서 다시 절을 하고 또 일어나는데 무릎 펴고 일어나는데 다시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3번이 나왔습니다. 아멘이 나오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정말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7살 때인지 8살 때인지 정확지 않는데 그 8살 때 어느 날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눈앞에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다 영화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8살 때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날따라 엄마가 교회를 되게 외진데 살았기 때문에 외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위험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산을 고개를 넘어서 그 교회를 가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제가 깡총깡총 너무 신나서 뛰어가던 그 일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이렇게 탁 뛰어서 깡총깡총 내려가는데 제가 이쪽 손이 그냥 따끔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지 하고 그러니까 피가 딱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옆을 탁 돌아봤는데, 저는 그 외딴 데는 풀이 되게 이렇게 풀에 이렇게 싹 쓸려도 피가 나거든요, 베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옆을 봤는데, 제가 키도 작았는데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해서 너무 급하니까 피를 싹 닦고 갔던 일이 그 신당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 사람들한테 그냥 무심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뱀이 모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다 독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신당에서 그 8살 때 그 일이 탁 보이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셨으면 왜 내가 여기서 30년 넘는 이 시간에 여기서 무당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뒀나, 이 생각이 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신당에서 그냥 푹 주저앉아갖고 그냥 엉엉 대성통곡하고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뭐 좋아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나도 이 무당이 되기 전에 이 무당 때문에, 이게 이 신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쪼만쪼만한 이 작은 아들내미 셋을 내가 버리고 오는 심정을 네가 알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강권적인 너무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야, 나도 한 교회의 권사였거든. 무당 되기 전에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고부터 권사님도 못 빠져나온 거를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거기서 또 포기를 하고 그럭저럭 있는데 제 마음에서 계속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했던 그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드니까 하루도 정말 여기서 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과감하게 탈출을 감행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신을 배신하고 거절하다 죽었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 주위에서도 있고, 보통 줄초상이라고 합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나중에 죽고 가족들을 하나씩 다 데려간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 이 귀신, 신의 제자가 신을 거부했을 때 오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진짜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정말 더 이상은 거기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탈출을 했고요. 제가 탈출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도 싫었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의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다 쓰고 싶었습니다. 목사님들께 저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많은 분들을 찾아갔고 했는데 교회에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귀신을 떼고 와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가고 싶어서 청주에 엄청나게 유명한 테마사가 있습니다. 정보 주면 안 되는데 그 테마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다 이제 돈을 몇백을 우선 성금으로 입금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저희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 어떤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춘천이냐, 그 먼 데를 내가 가야 되냐 이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살아야 되니까 뭐 그거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난 좋다, 가겠다, 날 받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당신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저를 갖은 협박과 해유로 저를 아주 달래기도 하고 뭐 협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대놓고 막 협박은 안 했는데 우리 가족이 되게 많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다급하면은 진짜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숨어 살아야 되겠다.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 악한 영들이 절대로 못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춘천으로 한마음교회 첫 발을 이제 디뎠습니다. 그 디디는 날 제 마음이 너무 비장한 거예요. 이제 이놈들을 배신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딱 두 가지만, 내가 정말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두 가지만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죽더라도, 저는 그때 뭐 죽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게 되더라도 내 목숨은 이제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제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 목숨을 걷어가도 하나님이 걷어가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제가 이거는 무조건 지켜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약속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마음교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첫 대면을 하는데 되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오면 교회가 되게 힘들어지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탁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말씀하시면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네. 아니, 이거 무당이나 알고 있는 이 얘기를 저는 알고 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한테 이렇게 잡혀있나, 저는 이렇게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내가 고수를 만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제 귀에다가 음성으로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자매님을 지키심에 자매님이 악한 자가 자매님을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 정말 기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던 그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언니가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귀신이야 이제 제가 눈으로 보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나. 저희 초점은 사실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매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가 보이니까, 귀신이 보이니까 믿음 참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귀신 보는 사람이 어떤 그런 특혜를 받는다면 다들 귀신 받아야지, 보고 뭐 해야지 믿음이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누구 하나 뭐 뒤처지는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동일한 어떤 기회를 주실 거다, 어떤 증거를 주실 거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은 예수님 믿고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라워서 막 감격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체험이라는 거, 체험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는 그 체험이 지나가면 며칠, 뭐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무용담 얘기하듯이, 지나간 추억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는 아무 저에게 별 힘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혹시 그때 환청을 들었나? 아, 내가 혹시 꿈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는데 내가 못 믿을 수 있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뭐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이런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였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정말 뭐 병고침을 받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내가 봤다고 하더라도 체험으로 믿는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부인하지 않을 그런 증거, 그게 없으면은 어느 선까지는 적당히 잘 따라가고 내 것도 드리고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다 드려야 되고 정말 내 목숨이 또 드려야 되는 이런 죽음이 눈앞에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다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그 믿음, 거기에 다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딱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를. 근데 그럼 어떻게 믿냐? 근데 그 제자들이 갑자기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다 변했잖아요.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어느 날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잔인한 그 죽음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변한 거는 무엇 때문일까? 무엇을 봤을까? 그 제자들이 무엇을 겪었기 때문일까?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뭐 예수님 하나님을 받고 우리가 해도 나랑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내 목숨까지 드리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을 딱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순간, 내가 갈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나도 부활해서 내가 갈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이 잠깐 있을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만 남았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죽음, 그 정말 처참한 죽음도 더한 것도 드리라면 드릴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통일하게 정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목숨이 끊어진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신령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 다 죽는데 살아나신 걸 통해서, 예수님만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증거를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진짜 놀란 거는,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33년 가까이 사셨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뚝딱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질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고 무당들도 그 한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거는 다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보여주는 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미래를 무당들이 5년, 10년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무당이 모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가지의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춤으로 인해서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것만큼 제가 너무나 놀랍게 들었던 거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이 세상의 죄는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는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죄가 아니라 부활로, 아까 전에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동일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배척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게 살았던, 이게 죄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연아, 마귀가 뭐가 마귀인지 아니? 마귀는 제가 이렇게 모셔봤잖아요. 내가 그것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마귀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귀는 다른 게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마귀다. 이게, 이 중심이 바로 마귀 중심이랑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시는 이 모든 거의 결국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셨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의 결국이 이 마귀를, 이 귀신을 다들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 본래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이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지는 순간, 그동안 이 악한 영을 몸의 주인이라고, 몸주, 자기네들이 몸의 몸주라고 하거든요. 몸주라고 하면서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똑같이 흉내내면서 몸주로 이렇게 내가 모셨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속고 유린당하고 살았구나. 결국은 이게 저한테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내 가족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원망했거든요. 엄마가 받았으면 내가 무당의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집안의 기류가 이래서 이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심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맞잖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마음 보좌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산 내 삶의 결과물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거기에 굴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하면서 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이분이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까이를 예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년 가까이를 제가 마음 문을 열어주기를 내 문 밖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알아주는 순간 내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저한테 중심으로 영접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한낱 귀신을 이렇게 모셔드릴 때, 내 몸주로 모셔드릴 때도 어마어마한 그 성대한 절차를 내가 치르는데, 아니 전능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이게 모셔드리는 천지개벽할 사건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니가 하나님은 네 마음 중심만 보신다, 네 마음 중심만 받으신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했고, 저는 정말 중심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 중심이 이게 또 부족해갖고 예수님이 딱 한 발 들이놓는데 중심 부족해서 또 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오는 게 제가 보이지만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언니 혹시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이 이게 정성이 부족해서 못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언니 한 번만 더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정말 네가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살았던 거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멘 했고, 언니 근데 마지막 한 번만 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해서 언니가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저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이 부활의 표적이 있기에 제가 뭐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이 뭐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정말 중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격 가운데 제가 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잠을 자고 탁 일어났는데 야 그거 꿈이야 뭐 이렇게, 그거는 물거품처럼 탁 없어질까 봐,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봐, 이게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막 너무나 이게 저기가 돼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 같이 다 자는데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복음, 언니가 들려준 이 복음을 잊어버릴까 봐 그 말씀 해준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고 되뇌이고 잠 절대 안 자고 눈 떠야지 이러고 그걸 계속 밤에서 이불 속에서 하다가 저도 지쳐서 어떻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자다가 제가 누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소리에 제가 깜짝 깼습니다. 놀라서.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 찬양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뭐 찬양을 알 길이 없었지만 아마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어린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야, 네 주인이 내가 진짜로 왔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이 돼서 제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정말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상으로 저를 그렇게 이뻐하고 이랬던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저한테 떼거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떼거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얼른 도망을 갔거든. 모른 척하고 탁 도망을 가는데 생각이 나게, 아,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 이놈들이 뒤통수 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뒤를 확 돌아서, 그래도 제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예수보혈, 귀신 나타나면 예수보혈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보혈,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진짜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야, 이놈들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언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 세력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뭐 몸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줄 아는데 이 귀신들이랑 싸우는 건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대편이 얘기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대화도 되고 이 몸으로 느낍니다. 그냥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곧 죽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 내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 예수님이시라면서.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면서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죽게 된 거 안 보이냐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뭐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었어요. 나 안 살려줄 거냐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어도 아니고 무슨 처음 들어본 이상한 말이고 제 목소리도 아니고,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막 어디다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 난 나한테 호통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인지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싸워주고 계시는구나. 이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딱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딱 인지하는 순간 저한테 두려움이 딱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이 있잖아요. 이게 딱 임하는 순간 악한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러면 이 악한 영이랑 싸우다 보면 악한 영이 뭐 도망가고 나는 그 뒷공문이 뭐 보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 항상 제가 그 위에도 어떤 그런 싸움들을 하고 했지만 항상 똑같더라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딱 떠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귀신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면 이분이 주시는 절대 평강, 이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이게 임하는 순간 이놈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야, 네 예수님이 주인인데 네 아직도 악한 영이 떼거지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궁금하시잖아요.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부분을 인지를 시켜 주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판단하게끔 저 사람이 저런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지금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며 저는 누구한테 뭐 딱히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적어내고, 저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면 누구한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우선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이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나 어떤 것들은 참 질서 가운데 참 조용하게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영이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성장을 했잖아요. 싸움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영들이 한번 나타나면 진짜 이 말씀으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그냥 확 날려주고 싶은데 이놈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 안 보이겠어요? 이게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이놈들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놈들 때문에 좀 자존심 상하고 뭐 이랬던 게 꽤 많았거든요. 예수님 믿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놈들한테 벌벌 떨고 이랬던 게 정말 마음에서 안 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정말 시원하게 한번 날려주고 싶은데 이놈들이 지금은 이제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싸움들, 이제 뭐 거창해서 영적 싸움이지만 이런 싸움들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싸움이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매일 정말 이 싸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적 싸움 한다고 하지만 매일 마귀 입에다 달고 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매일 마귀가 이래서 머리가 아프고 마귀가 이래서 어떻고 오늘 기도줄이 막히고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거 백날 해봤자 정말 100년 싸움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싸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곳은 어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네가 있는 이곳이 어둠이고 평생 싸워야 될 곳이고. 그런데 진짜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신 걸 확증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을 붙드는 이 싸움을 하면 끝나는 거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하지만 진짜 내 주인을 딱 붙들고 있으며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마귀도 귀신도 이분 앞에서는 엎드려 굴복하고, 사복음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봤을 때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딱 봤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도망간다, 뭐 덤빈다, 뭐 벌벌 떤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 이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경배하며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굴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제 주인으로 와 계시거든요. 평생 너를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던 이분이시잖아요. 이 약속이 변함이 없잖아요. 이분이 와 계신데 내가 떨 게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마귀를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들을 알아서 이놈들이 피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런 존재가 되어 있구나. 나의 주인 되어주신 이 예수님 주인을 붙드는 이 싸움이구나. 결국은 내가 이걸 놓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셨는지 이제 저보다도 이제 저희 교회에 저보다 훨씬 영험하고 뭐 대단하신 무당분들이 가끔씩 찾아오세요. 그분들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오시거든요. 그건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게 다 속는 게 아니고 무당들 사이에서도 이게 악한 영인지 알지만 어떻게 여기서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어떤 절대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간증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그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이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싸움이 처음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무당이 이렇게 딱 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며 악한 영들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마귀가 귀신이 해준 얘기를 또 저한테 동시 통역을 또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란 걸 제가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놈들 쫓아내기 엄청 힘들겠구나. 내가 저놈들을 이분한테서 쫓아내주고 예수님을 정말 주민으로 영접하게끔 해줘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내가 정말 그 주인이 바꿔치지가 않으면은 그분은 너무나 비참해지거든요. 나중에 더 비참해지고 이놈들이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이 배신한 거에 대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그분께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제가 거기를 탁 갔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 무당분이 이놈이요 엄청 세게 나온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마귀들이 가리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쳤다, 우리가 거기에 적용이 된다, 우리도 죽어서 이게 끝이 아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너네들을 통해 우리를 보라고 알려주신 거다, 너네들이 죽어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다, 이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 무당분이 또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언니,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님이 쌍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쌍둥이라는 겁니다. 야, 진짜 마귀다운 대답이더라고요. 이게 참 교묘하구나. 이렇게까지 이놈들이 거짓의 압이구나. 제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날 때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악한 영이 인지가 되거든요. 어떤 영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제가 막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막 요란하게 무당이 귀신 쫓아내듯이 막 요란하게 막 쫓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슬슬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요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는 뭔지를 알거든요. 그거는 바로 다른 것들이 또 아닌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놈들이 말씀을 얘기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순간 다 떠납니다. 거의 더 이상 거기서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뭐 능력 있거나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전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놈들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악한 영들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또 불안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음이 항상 평강 가운데로 그분들을 다 인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평강할 수 있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 많이 이렇게 편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저 모습이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희망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외부에서 가끔 이제 전화들을 좀 자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자매님, 귀신 쫓아내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거든요. 제 대답은 단순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러세요. 예, 당연하죠. 근데 그거 말고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자매님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저만의 어떤 비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영물인 이 마귀,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저희 가족들도 다 살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동생 빼고는 이제 기도 대상인데요. 빼고는 저희 가족 모두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만큼 이 세상에 축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저는 뭐 더 이상 부러울 것도, 내가 불행할 것도,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제 그 중3짜리 여자 이제 조카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어렸을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너무나 많이 상해서 절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이게 어떤 뭐 사연으로 인해서 엄마 얼굴도 모르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그 할머니, 우리 엄마 조부모님 밑에서 이제 얘가 자랐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조카가 그렇게 다쳤는데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제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차라리 얘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얘가 그냥 죽었었으면 오히려 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제 그 조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곳, 나그네와 같은 곳이다. 여기서 네가 팔이 하나가 없으면 어떻고 뭐가 없으면 어떻냐. 진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네가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 아니겠냐. 제가 그 말을 해주거든요. 왜 부자들은 그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이 마음이 가난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제가 무당으로 정말 인생 밑바닥을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이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건지 제가 너무나 지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정말 중심이 돌이켜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또 주시고, 이렇게 천신의 종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이제 부족한 간증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혜성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